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권하고 그 중에서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은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인 반면에, 특별히 이 사랑의 은사는 본질적이면서도 영원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사모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특별히 일시적인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또 일시적인 은사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우월하며 성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길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은사가 다 나름대로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은사들 중에서도 더 필요하고 더 중요성을 가지는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가 다 유익하지만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좀 해롭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이 잘못된 은사에 대한 관점으로 교회가 갈등과 분쟁, 다툼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잘못된 은사주의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너무 신비롭게만 생각하다 보니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한동안은 이제 공적 집회에서 방언을 받으라고 강조하던 시기가 있었고, 또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 집회 같은 것들이 유행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에 합당한 것들인가, 오늘 제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잘못된 은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부를 하거나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신앙의 태도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방언.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비교함에 따라서 어떤 은사가 더 좀 우월한 부분이 있는가, 또 어떤 부분이 성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이 방언을 가장 어떻게 보면 우월하고 가치 있는 은사로 생각을 했어요. 방언의 은사는 이제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초자연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을 하고 배우지 않은 언어로 기도를 하는 신비로운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은사를 좀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좀 드러내는 데에 이 은사를 남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은사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동물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지금 뭘 한 거예요?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나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사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일 뿐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떠한 은사들이 더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방언과 예언 두 가지 중에 너희는 예언을 하려고 더 추구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2절이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가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의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문맥적으로 바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썼는지를 좀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맥락이 없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사랑을 추구하는 그 원리 아래 방언과 예언 중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언을 좀 더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면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방언의 우월성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방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얘기하겠습니까? 방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예언을 더 사모해라. 왜냐하면 방언이란 이런 부분의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으로 말한다든가 아니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이 말은 막 힘기롭고 대단한 의미를 부추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의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칼빈은 이에 대해서 크리스토스돔의 해석을 자신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크리스토돔이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할 때 비밀이 마치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해석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 뭡니까? 사실은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에 대한 낮추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 이 방언이라는 것의 단점은 뭡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에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은 예언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뭡니까? 너희는 방언과 예언 중에 예언을 좀 더 추구해라. 왜냐하면 2절의 방언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예언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이해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한 방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방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방언은 어떤 거냐? 이 4절에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집을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왜 예언을 계속 추구해야 되느냐? 방언 대신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데 쓰여져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막 방언을 해서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자꾸 드러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근데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방언은 지금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데 쓰여지지만 예언은 교회 성도들 모두를 함께 유익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보다는 예언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은 방언에 있어서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특별히 이 방언을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이들이 이제 기도나 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방언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공적 기도에도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므로 아무도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 방언할 줄 안다. 그거 드러내는 것 말고는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 유익하게 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절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를 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방언이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가 없다. 근데 이거는 성경 이 문맥을 전혀 이해를 못한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 지금 사도 바울이 통역이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고는 이제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전제가 있어요? 통역 없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뭐냐? 나의 영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기도가 유익하지 않다. 이 기도가 나에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방언 기도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막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기도고 대단한 기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기도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영과 마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이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은 방언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의 우월성과 방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8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도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22절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이라는 게 원래 주어진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처음에 믿지 않는 외국인들, 외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방언을 통해 그들의 말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들이 배운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연습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그들의 말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방언이 다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그냥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다. 저는 뭐 그 구분이 별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증거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이 방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방언이 23절에 보면 만약에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는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말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러고는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아, 방언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이 오히려 원래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 없는 이 방언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단하게 여기며 질서 없이 방언을 사용하여 자기의 영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26절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방언 역시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은사다. 그리고 39절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속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어떤 방언을 계속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대단한 것처럼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은 좀 우리가 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는 나쁜 것으로 오해하는 생각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원리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또 유익을 위해 지혜롭게 잘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으시고는 또 설교하고 들으면서 그 본문이 정말 그런 맥락인가, 그런 문맥 속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의 주석이나 또는 해석들 중에는 이렇게 성경의 어떤 문맥과 흐름을 무시한 채 그냥 한 구절에 그냥 꽂혀가지고 신비 그러면 뭐 대단하고, 비밀 그러면 대단하고, 또 영 그러면 이 대단하게 해석을 하는 이렇게 좀 부족한 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가 또 꼭 집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언.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본질이란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또는 그 뜻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현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갑자기 뭐 미래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묻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언이에요. 오늘 보면은 예언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구절을 보면 4절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그 예언이란 게 뭡니까?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통해 교회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온전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란 것은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것이죠. 방언은 듣고 이해 못하는 것과 달리 예언은 듣고 함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은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임에 반면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믿음으로써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로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믿는 자들이 그 예언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4절은 예언의 이 구체적인 특징을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게 철저하게 지금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란 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남용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주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반대로 지금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책망, 판단, 마음속의 숨은 일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곧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고 전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자기 자신의 숨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믿음을 갖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방언에 비해 유익한 점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판단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왜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성경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예언이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뭐예요?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이것이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주신 은사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이란 선지자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때로는 위로, 때로는 용기를 주는 것, 때로는 책망하는 것, 다양한 형태로 이것이 나타남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유익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신비로운 것,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은사를 강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과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원리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의 사건을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로 34절과 35절인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여자분들은 다 침묵해야 되는 그걸로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만 복종을 하고 남편에게만 묻고 남편이 없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이것은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맥락이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무질서예요. 방언을 막 이 사람 저 사람 통역도 없이 막 공예배 시간에 막 합니다. 예언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질서 없이 막 예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지를 이어지는 이제 36절에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예요? 지금 예언과 방언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지금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들로 하여금 지금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는 너희들만 하나님 말씀 받았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인들을 향해서 집에 가서 뭡니까?
남편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냐? 라고 집에 가서 묻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런 어떤 이 검증 없이 자기들 마음껏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에게 묻고 남편에게 확인받아서 정말 그것이 그런 것인지를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이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라는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속에 여자들에게만 쓴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통역하는 자가 없이 방언하는 자들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또 30절에는 자기의 계시를 통해 예언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예언을 이제 계시를 받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질서 있게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누군가는 좀 잠잠해야 누군가는 또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잠잠하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지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잠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은사에 있어서는 질서와 화평이 있어야 된다. 사실 여기에 쓰여진 질서와 화평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서로 다른 단어를 썼지만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우월성을, 신앙적인 우월성을 막 자랑하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막 복잡해 무질서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은사를 통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나치게 신비로운 현상을 추구하며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러면 무엇이 질서인가? 무엇이 화평인가? 라는 부분에서 사실 6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6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그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때로는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판단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에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 오늘 본문 14장 6절에서 10절을 인용해서 지식 없이 은혜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듣고 깨닫고 이해함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음의 분별이 없이 음악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음이 계속 그냥 땅땅땅땅 하고 있으면 그 음악을 어떻게 알겠어요? 음의 구분이 있어야,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어떤 음악의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나팔 소리가, 그 나팔 소리가 피리 소리인지 아니면 바람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 어떻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분별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은 뭐예요? 유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영적인 유익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유익은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요. 듣고 깨닫고 이해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동에 있을 때 이제 그들 이제 아잔이라는 기도 시간에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음률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인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아랍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슬림의 대부분은 아랍어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랍어도 자신들이 실생활에 쓰는 아랍어가 있고 굉장히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아랍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식적인 아랍어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랍을 쓰는 나라에서조차. 그러니까 이제 아잔이 쫙 울리면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해 못해요.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큰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알지 못하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칼빈은 이 가톨릭의 미사를 우상 숭배로 봤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가톨릭이 많은 비난과 비판을 듣고 종교 개혁을 바라보고는 자기들도 바꿨지만 당시의 가톨릭은 설교, 기도, 찬송 모든 것을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의 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따라하고 그걸 노래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기도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이 칼빈은 가톨릭의 미사는 우상 숭배행위다. 왜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분위기, 어떤 사람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환상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발달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지식은, 영적인 유익은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인격적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그 부분을 통해 뭐예요?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닮은 모습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인격이에요. 사랑, 긍휼, 자비,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는 모든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무시한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배제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정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방언이란 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뭘 받으시겠어요? 그냥 로봇을 만들어서 주문 외우도록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어 그에게 자율성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상한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는 데에 우리의 전인격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하고 하나님을 배우기에 힘써야 하며 하나님을 따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은사 가운데, 충만한 은사 가운데, 풍성한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비로운 방언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본다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우월하다, 예언이 더 추구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언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참된 은사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안에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격적인 신앙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사를 추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방언, 모든 은사에 대해서 뭐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또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지적하고 있는 것뿐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인격적인 신앙의 원리, 질서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바울이 40절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라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과하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 있게, 순서도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느라고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질서 가운데 이 일을 하도록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